오늘 이른 아침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게 모였습니다. 이 모인 자들 가운데 그 하나님 뜻을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뒤로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오니 나의 감정과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초월하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42장, 통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전체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사사기 1장을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이제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 그들이 이제 왜 죄악의 그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되는지 그 배경을 이제 사사기 처음 부분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악행을 하며 살아갔는지 그 배경을, 그 시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사실 자체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단순한 그 어떤 한 사람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꾸준히 살아왔습니다.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는 이 시기까지 쭉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들이 생존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기보단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던 그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가 죽고 뚜렷한 후계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와는 다릅니다. 모세가 죽을 때와 여호수아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했는데 여호수아의 그 죽음 앞에서 이 다음 후계자에 대한 언급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사기 처음의 시작,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 말씀 안에 담겨진 의미는 영적 리더의 그 부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께 직접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와 그 같이 마지막 여호수아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결단한 그 신앙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그 믿음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전쟁에 관해 질문을 합니다. 오늘 1절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라고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에서도 어떻게 보면 지도자가 없음에 대해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 지도자가 없는 그 지도자의 부재는 사사기 전체 주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리더가 없음에 대한 이 사사기의 주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가 없으므로 갈피를 못 잡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한 그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질문에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처음 1장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사기 처음 부분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의 뒷부분에 후반부의 결론을 말하는 그 부분에서도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것이 20장 18절의 말씀인데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그 다른 지파들이 싸울 때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라는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처음과 끝에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리더가 없음의 상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 기준이 없이 이 사사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하나님과 소통할
리더가 아니었고 자신들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컸기에 그들이 지금 하나님께 질문은 하고 있으나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질문이었고 결국에는 자신들의 그 판단과 자신들의 뜻을 위한 결정을 하였다는 것을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문이 끝에도 동일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확인하게 되지만 이 사사기의 결말과 핵심 구절 중 하나인 거 여러분이 굉장히 익숙한 구절인데 사사기 21장의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상실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과 하나님과 소통할 그 통로를 이들이 상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직접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21절 25절 말씀에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해서 여기서 그 소견에라는 그 원어를 보면 이게 베이나이우라는 그 단어인데 성경에서는 이제 의역해서 그 소견에라고 번역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하면 이것이 그의 소견에라는 이 단어가 그의 눈들에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직역하여서 읽으면 사람이 각각 그의 눈들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들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예를 들면 삼손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던 이 끝판왕이라고 오늘 사사기는 나중에 이제 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눈이 실제로 또 뽑히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 눈을 뽑히지만 그 영적인 눈이 뽑혔다는 것, 상실되었다는 것도 또 이렇게 같이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괜히 삼손의 그 눈이 뽑힌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떻게 보면 시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시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았음을 이 사사기는 신랄하게 지금 이제 고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기준 없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없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비추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사사기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됩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잣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잘 적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질문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가서 싸우리까라고 질문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의미가 담긴 질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 대단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유다의 반응이 조금 엉뚱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그 질문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유다의 이 말 대화 가운데 내용이 조금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답을 주시기는 유다가 그 가운데 앞장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오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라고 하면서 자기 땅에 가겠다는 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우리의 땅이 아닌 내가 제비 뽑은 땅, 여기서 내가라는 말이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우리라고 표현하면서 같이 함께 모든 전체가 질문한 것인데 유다는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우선되는 모습을 확인됩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태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이 사사기에서 그 각 지파의 이제 분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최악인 그 지파끼리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마지막에 내전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악행까지 하게 되는 안타까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결과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 결과만을 보면 사사기의 온전한 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에 대한 오해도 있는 것입니다. 힘이 센 장사, 그가 자기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그 우상 숭배한 자들을 무찌르는 영웅의 이야기로 이렇게 결론만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님을 사사기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유다는 결과적으로 싸워서 10,000명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이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유다가 그곳에서 많은 이들을 죽이고 도망하는 그 베색의 왕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굉장히 잔인한 것들이 사사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헤브론과 드빌의 그 남은 족속을 잡는 것까지도 오늘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따봉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아하실 만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아도니 베색을 죽이는 방법이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엄지를 자르면 칼이나 이제 이렇게 못을 짚는 무거운 물건을 짚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에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잔인한 방법이 있나. 그리고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또 이제 서 있기가 어렵습니다. 지지에서 서 있기가 어려운 구조인데 사람이 그것을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결국엔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이 방법이 가나안 족속들의 전쟁에서 보통 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그 아도니 베색이 죽으면서 말했지만 아도니 베색이 과거 자신이 70명의 그 왕들을 그렇게 죽였던 것을 그대로 오늘 7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이는 방법은 가나안 족속들의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을 향한 그 학살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귀만 자른다거나 코를 잘라서 그것을 한 곳에 모아 마치 자신들의 승리를 기념처럼 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고 죽은 자에 대한 그 치욕을 주기 위한 행동이며 또 살아있는 자들에게는 이 공포가 되게끔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최악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지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것을 자신도 모르게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지금 가나안 풍습을 따르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잘 이해하셨겠지만 지금 사사기의 분위기가 매우 험악한데 좀 가벼운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찌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살찌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살찔 때 한 번에 찌십니까? 갑자기 막 그렇지 않고 치킨 한 번 시켜 먹고 또 피자 한 번 시켜 먹고 저녁에 일찍 먹고 또 야식 한 번 더 시켜 먹으면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체중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살쪄서 보기 좋고 나쁘고 이런 어떤 외모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이 많이 찌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가 필요한 양보다 과식을 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나의 건강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살이 찌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조금씩 이렇게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이 사사기가 험악해서 조금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가볍게 한번 예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그 자리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나안 기준에 조금씩 지금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험악한 분위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사사기 1장부터 굉장히 분위기가 우울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태도와 유다의 그 태도 속에서 점점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그들이 자신들도 모르게 지금 가나안 풍습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1장부터 지금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파가 명분은 그럴싸했습니다. 그들이 승리를 결론적으로 가져갔지만 이 잔인한 방법, 그곳 이방의 방법으로 승리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배운 것입니다. 유다가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부정적인 어떤 결과는
당장에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유다는 계속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이 가나안 유다의 정복과 좀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본받아야 할 온니엘과 악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여호수아에서도 나왔던 온니엘과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후에 사사기에 나오는 다른 여자들의 상황을 어떻게 보면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제 먼저 악사는 용사의 딸로 다른 용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갈렙은 그녀가 원하는 것을 들어줬습니다. 그 샘을 원했을 때 그 샘을 주는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뒤에 나오는 사사기의 다른 여인들과는 굉장히 많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준점을 오늘 먼저 선포하고 그 변화를 사사기에서는 말씀해 줄 것입니다. 후에 자신의 장막에서 적군의 그 위협에 노출되는 여자 그 야엘에 대해서 이제 4장에서 말씀하고요. 아버지의 희생되는 여자 그 입다의 딸 그 받침으로 11장에 그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나중에는 더 막 이게 점진적으로 강화돼서 집단적으로 납치를 당하는 여자들 그 21장의 사사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사와 이 대조되는 여자들의 모습 점점 변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변화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적합한 지도자 없이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싸움을 보면 승리 가운데 그 미묘한 그 타협과 허용, 그 답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승리 속에서 그 타협과 허용, 답습이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철병거 때문에 골짜기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는 또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함으로 산지는 쫓아냈으나 골짜기는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함으로 산지에서는 그렇게 나아갔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들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는 그 철병거 앞에 그들의 목적과 목표를 포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전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눈으로 바라본 결과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4장과 5장에 그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으나 드보라는 그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 지파가 철병거 앞에 무너지는 모습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그 실패의 어떤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과 목표를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의 결과임을 오늘 19절이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1절도 비슷한 그 타협과 실패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베냐민 자손이 예루살렘에서 그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이제 27절부터는 이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계속 나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 하나님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해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지게 됩니다. 성을 수월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지 말아야 하는데 주도적으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그 경제적 관습인 강제 노역이라는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들을 노예로 잡아서 일을 시켜서 그들을 일을 시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그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을 노예로 일시키는 일들까지도 답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결국엔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점점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사사기 1장은 불순종은 처음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 방법이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은 자신의 이익을 붙잡으려고 할 때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얀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제 결국엔 놓치고 마는 그 골짜기로 빠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결과는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가나안 방법에 물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닌 인간 자신들의 본연의 욕망의 시각으로 그 바라봄으로써 그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사사기 1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주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두고 이 말씀을 곱씹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드러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그것에서 돌이킬 우리는 그때 힘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자신을 보는 거라고 말들 합니다. 나의 모습을 실제로 내 모습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눈으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시고 우리의 현 주소가 지금 어떤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나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때 관계의 회복이 시작이 되고 또 우리가 쫓고 있는 그 목표와 목적도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눈에 이제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목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리더가 없어 질문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오늘 낱낱이 들여다보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그것이 드러나서 그것에서 돌이켜서 영의 눈으로 이 모든 삶을 바라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응답 주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도 성령 충만 주시고 영육 간에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구별하여 드린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한 지 얼마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벌써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여기 구별된 마음들 나온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펼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바친 이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흥사경회가 오늘 8시부터 다사랑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차량은 7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특송 찬송 찬양 연습이 여기 본당에서 7시에 있습니다. 특송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7시 한 5분 전까지 미리 오셔서 함께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오늘 시작되는 그
연합 부흥 사경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에 열린 전도 선포 주일입니다. 이제 후반기 전도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